내 주여 뜻대로 뜻대로 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뭐 행해달라고 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다면 이제 우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뜻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431장 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니 한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라가 주인 노셨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시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셨네. 강간 심청에도 낭심케 마시네. 주님 뜻대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시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시네. 아멘.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를 주셔서 더디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양식을 주십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거민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친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니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배역한 족속아,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리라. 그가 먼 데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새벽 시간은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주일은 또 가장 귀한 날이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육신 것을 쫓고 다니는데 육신은 썩을 겁니다. 썩을 것 쫓아다니니 나중에 썩을 것밖에 거두지 못하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내 영을 살려주셨고 이제 진리의 양식으로 자라게 하시니까 부지런히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가 자랍니까? 엄마 아빠가 챙겨주니까 받아 먹고 쑥쑥쑥쑥 크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뭐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 키가 뭐 주신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역 들어가기 전에 이 12장 16절까지를 나눴지요. 12장부터는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아무리 이제 심판이 온다, 곧 온다 아무리 말해줘도 패역한 족속들은 맨 처음에 말씀을 줬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책망 나가잖아요. 책망하면 대들어요. 그러면서 엉뚱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 엉뚱소리가 그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다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속담을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속담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루어지냐?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봐라, 우리 지금 비록 사로잡혀 왔지만은 살고 있지 않냐? 근데 뭐 에스겔은 자꾸 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해진다고 하느냐? 아직 지금 자기네들은 잡혀갈 뿐이고 아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건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저건 속담으로 만드는 거죠. 뭐라고? 아무리 에스겔이 외쳐봐야 그런 날은 안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럼 그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이루어진다고 보자. 근데 내 때에는 안 이루어진다. 여러 날 후 다음 세대, 후세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겔 선지는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자들은 떳떳하게 댕기고. 지금도 제가 중국에 갔다 왔지만 그 중국 악한 나라 아니에요? 악한 나라인데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금 뭐 잘 살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지. 네? 옛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니까는 아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먹고 살라고 그냥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네, 잘 살 줄 알고.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의 나라인 것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쬐끄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우리는 비록 작지만 강해 하고서 다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우리를 택하시고 아담 때에 가지고 구원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서 기어코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양식을 때마다 날마다 주셔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이 귀한 양식 받아 먹은 대로 또 우리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먹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느냐 이거예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동산이나 뭐 첫산점은 환난이 가깝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가지. 어느 교회가 첫산점만 온다고 특히 이단들은 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생활도 되지 않고 성경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환난 온다 환난 온다. 그 사람들을 막 긴장시켜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또 집단 생활을 하고 이단들이나 그런 짓을 그렇게 하지. 뭐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온다 그러면 에이 저거 거짓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만 계시록 같은 건 나눠도 아예 안 받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그 에스겔 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않나. 속담처럼 돼버렸어. 환난이 왜 오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나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이야. 그래가 전부 예배당들마다 행복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예. 개그맨 같은 자들을 불러다가 그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저 뭐 옛날 얘기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 때에 다윗 때에 예수님 때에 사도 바울 때에 예배하는 1시간이 뭐 그저 좋은 것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런 때에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의 복음 받아서 늘 자라나고 있고 자라났다면은 이제 영광의 복음까지 먹게 하셔서 왜 영광을 얻게 하시려 이루시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첫삼년만 환난을 통해서 여태까지 끊지 못한 그 세상의 미래, 인정성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못한 원죄의 역사 그런 것까지 싹 빼내주려는 오는 첫삼년만 환난이 우리에게는 복인데 그러나 신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걱정 태산이죠. 오늘 여기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임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때에 하신 말씀을 나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임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오나요? 첫째는 나오지도 않고, 둘째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들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뭐 에스겔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과거에 그거 뭐 망한다 해가지고, 그래 과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난 옛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열철 났어요? 왜 새벽에 나와서 지나간 역사 공부해요? 난 우리 동산의 식구들까지도 맨날 목사가 뭐 성경 지식 가르치고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는 받는 자세가 벌써 틀리고, 받아가지고도 되새기지도 않고 내 것을 못 만들어가지고 맨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헛껍데기라. 헛껍데기.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자꾸 세상주의로 흘러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꾸 잘 보이려고 그래.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람한테 매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 때문에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특히나 우리 동산에 열심히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면 안 돼요. 야곱의 열심, 우사의 열심, 바리새인의 열심, 니골라당의 행위 다 극렬할 정도예요. 극렬할 정도. 사람 보기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휴 저거 속빈 강정이구나 저거. 네 아무리 겉으로 사람 앞에 열심히 해봐라. 내가 그거 받을 줄 아냐? 목사라는 사람 앞에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우리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양식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처럼 강해지는 건데,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막 계속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울면서 못하겠네, 뭐 약해서 못하겠네, 환경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번 저 그 사모님에 한번 데려가서 한 주간만 좀 그 양식 나누는 그 자리에 한번 앉아 보셔야 돼.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막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절여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편안한 데서 기껏 해봐야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주일날 나와라, 이것도 힘든다고 하는데 다 자기 주관이라. 자기 주관. 내가 이만하면 어때? 나 사람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 욕해? 말씀이 임해야지.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칼이 돼야 돼요. 칼. 나의 못된 버르장머리 발견했으면 말씀으로,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못된 버르장머리, 남 욕하기 좋아하고 남한테 그 함부로 하는 거, 남의 속 태우고 애 태우는 거, 자라났다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되고, 참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여전히 그냥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 잘하고 사람 앞에 뭐 칭찬받을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도 성경이 내 안에서 받은 양식마다 묵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또 엎드려지느냐는 거지. 받고서는 내가 행하려고 그래. 이게 아주 옛날에 잘못 배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은 나에게 이루시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 이런 것까지 이루어주신데 감사해. 뭘 이루십니까?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진리의 양식을 주셔서
반드시 그 영광이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3위로 계셔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뭘 엉하리라. 패역한 족소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받지 않고 오히려 뭐 엉뚱소리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패역한 족소가 내가 너의 언제? 생전에 살아있을 때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곧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게 2번 나와요. 2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속담이라 만들어내고 그거 이루어진다면 여러 날 후야 우리 때 안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도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에요.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여기 그 25절과 28절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필이 있거든 이렇게 치세요. 왜냐? 여러 말씀이 많지만은 바로 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양식되게 하기 위해서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그 에스겔에게 먼저 싱거를 먹어라. 먹을 때 떨면서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들 엉뚱소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어도 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때나 이러죠. 나는 지금 평안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면서 내 던진 자들에게 야 나의 한 말이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딨냐. 너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할 거다. 패역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도 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거 패역한 자예요. 네가 열심을 바로 했냐는 거죠. 야곱이 왜 한도뼈가 부러집니까? 우사가 왜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즉사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원인들이 있는데 착지들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집사 노릇 했는데 장로 노릇 했는데 목사 노릇 했는데 와 너 노후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광훈이 목사가 날치고 설치고 하나님 자리에 섰는데 자기가 돈이 많다 보니까 은퇴 목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은퇴 목사들은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형교회는 은퇴 목사들은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지만은 뭐 째매난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 뭐 초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정작 첫째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몇 사람이나 그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광훈 목사가 은퇴 목사들에게 내가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래 놓으니까 꾸역꾸역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막 말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지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력이 돼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그냥 막 맞붙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목사가 아니라면 좋겠어요. 목사가 왜 그 짓을 하느냐는 거죠. 이걸 분별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라는 거지. 아직도 성경이 속담입니까? 아직도 내 때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헛믿었군요.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서의 이 속담이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44절, 18장 2절, 3절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속담이 나오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으나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많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속담이 더 낫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속담이 더 낫습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요.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쫓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속담은 틀려요. 에스겔에게 먼저 다 보여주시고, 야, 너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이게 에스겔서 4장 10절과 11절에도 야, 너 보리떡 만들어 먹어라.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때 여러 가지 작곡들을 다 섞어라. 그런데 그러면 보리떡이 되냐 잡떡이 되냐? 잡떡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똥을 재료로 삼아서 구워라. 그리고 쇠똥을 굽어라. 그러면 냄새 난다 하니까 쇠똥으로 굽어라. 이 백성들은 망한다. 보리떡도 아닌데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그래 봐라. 더러운 것으로 굽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쫓아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더러운 생활로 빠져있지 않느냐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 오늘 너는 떨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음식을 먹으면서 막 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을 먹을 때 놀래라. 밥 먹을 때 누가 갑자기 막 차가 휙 우리 집에 오면은 밥 먹다가도 으크 일어나가지고 놀라죠. 근데 막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먹으면서도 아유 이제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을 마셔라.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놀랄 일이 일어났고 근심된 일이 일어났는데 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거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물을 먹으면 시원하지만은 지금 되어진 환경은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밥은 먹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밥이 들어갑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시원합니까? 큰일 나서 빨리 가야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떤 집은 그냥 맨발로 나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와 어떡하지? 앞뒤도 모르고 막 설쳐대니까 뭐 휴대전화도 놔두고 가게 되고 뭐 지금 정신없어. 지금 오직 그 일어난 일에 꽂혀 있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들이 막 쫙 그냥 끌려오는데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이런 날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너 이렇게 먹어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거민의 뭐요? 강포로 인하여. 강포라고 하는 것은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구잡이대로. 오늘날 하구잡이잖아요. 다들 모두 하구잡이잖아요. 자치 멋대로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으라 그랬나요? 예수는 안 믿으면 다행이죠. 예수 안 믿고 하구잡이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러나 이제 참 예배당에 나왔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어떻게 마구잡이가 됩니까? 빵 됩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에 강도들이 설치고 도적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장로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배당에 돈들을 지맛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고서 투명하게도 안 하고 말이지.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네요. 여러 교회들 지도자들이니까 너희들 물질에 깨끗해라. 이 중국교회 특히 문제다. 함부로 교회 재정을 니네들 마음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냐? 저를 통해서 이제 11조를 이미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생기거든요. 아이고 참 고주매가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썼다고 막 그걸 교인들이 일러주는 거죠. 고주매한테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고주매가 또 저한테도 말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것들이 벌받을 짓을 사서 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연보를 지주머니에 넣고 지멋대로 쓰는 게 어딨어 이거. 날카롭게 책망을 했지만 이제 또 성령이 역사해서 저들이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바로 써야 되겠네. 이런 게 좀 생겨져야 되는데 뭐 어느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정 가지고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귀한 생명의 역사에 쓸 줄은 모르고 생명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죠. 뭐. 그저 무조건 연보 많이 들으면 좋네. 이 회계 집사가 문제인 거지. 지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줄을 생각하는 게. 아무나 재정 맡아서도 안 되고 신실한 사람을 맡겨서 이 한 푼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이 돈이 엉뚱배 쓰여지지 않도록 참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재정을 맡아야 되는데 그냥 태무심해요. 신양의 장주매 그 교회는 맨 처음에 남편까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막 했는데 지도자 하나가요. 왜냐면 지도자죠. 장주매는 그때는 성도니까. 그 지도자가요. 그만 교회 재정 뭐 하여튼 중국 돈으로 뭐 얼마 모였으니까 그걸 갖고 날라가 버렸대요. 그때부터 남편이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예배하지 마. 핍박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자꾸 하고 싶대요. 그래서 교인들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내 집에서 예배하기를 남편 핍박 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안 만나겠대. 그래서 제가 남편까지 마음이 누그러져야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힘들지 않다. 하여튼 남편한테 잘해라. 늘 부탁을 하는데 뭐 여기 나이 드신 부부가 어때요 여러분? 잘 됩니까? 혼자라면 몰라도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참 제대로 이런 말씀 양식받아가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특히나 지도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서부터 10가지만 남편에게 걸리는 거예요.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담대해요. 장주매는 담대해. 당신이 그러기나 말기나 내 할 일은 이거야. 그 사람이 눈물이 많더라고요.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지도자 하나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연보로가 지돈이냐 말이에요. 주머니 챙겨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게. 찾아도 못 찾고 나중에 만나면 뭐라 하냐? 그거 내가 하나님 일에 썼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욕심이 많으니까 온갖 거짓말도 그냥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구나. 이 땅 거민의 강포함을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20절에 사람의 거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제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었으나 예사로 생각하고 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 항상 목사님의 얘기로 듣는 거예요. 가볍게 듣는 거예요. 뭐 오늘은 이런 말 했으니까 또 뭐 다음엔 또 다른 말 하겠지 하면서 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박 목사는 원래 저래. 맨날 그냥 강단에서가 큰 소리나 치고 아이고 듣기 싫어라. 근데 안 나올 수 있나요? 왜? 여태까지 연보 많이 내놨으니까. 본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연보한 거를 뭐 투자한 것 같이 생각해요. 11조 한 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적금 들어놓은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야 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끝나라. 예배 시간 너무 길다.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장로 되면 되겠습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내 생활이 왜 갈수록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왜 노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이고 몸만 아파 죽겠네. 아이고 이제 죽기가 두려운데 어쩌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젊은 날에 뭐 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청년이 되면 쓰임받고 그리고 작년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든 보내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야 노후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각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가. 아니, 받은 말씀이 뭐 얼마나 많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받은 말씀을 내 것 삼으자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야되는 거지. 되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생활할 것이고 이제 나누라고 하실 때는 담대할 것이고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족속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13장 에스겔서 13장은 이제 거짓된 자들을 막 드러냅니다. 사막에 있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 지 살돌이만 구하는 그 거짓 목사들. 오늘 한국에 누가 이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이나 짓고 교인 수만 자랑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하는 일이래 봐야 그쵸? 연부 들은 거 가지고 뭐 외국 선교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저 땅이나 사서 예배당만 지어주면 되는 건가? 참 복음이 바로 되어야 참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건만 그저 무조건 돈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학교 한다 병원 한다 뭐 한다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나중에 뭡니까? 업적자라 보인단 말이죠. 자기네 일한 거 다 자랑하고 그럼 하늘에 가면 상이 뭔데? 하나도 없지요.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13장 잠깐 뒤에 보세요. 내일 받을 말씀입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뭐요?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요? 여우 같으니라. 여우라는 짐승은 하나님이 왜 지었어요? 사람을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 뭘로? 이제 지금은 이제 여우 같은 목사들은 말로 홀리죠. 말로. 아주 거룩한 목사처럼 가운이나 턱 입고 강단에 서면 그러면 거룩한 목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예요?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 자기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없이 그저 목사라는 권위로 교회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 지가 다스리고 있는 뭘 다스려?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다스리지.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 홀리려고 여러 가지 말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홀려서 누구를? 자기를 쫓게 목사라는 사람을 신성시하게 만드는
고르던 자들이 다 신천지에 몰려가죠. 일반 목사에게 실망하고 어디 갑니까? 신천지 가죠.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뭐합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지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돼 있어요. 저희들은. 어떤 사람 하나를 쫓던 사람들이 다 그 장단 된다니까. 목사에게 시험 들고 신천지 가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신천지 가고, 맨날 성경 공부 하다가 지네들만 13만 4천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고.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식물을 먹어도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도 마시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자기 몸을 시청각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가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첫삼년만 환란이 가까워오건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실컷 자자, 놀자, 취하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소돔보다 더 악해졌어요. 이제 내려가면 다 말씀 받을 거예요. 소돔보다 더 악해졌어요. 특히나 교회가 악해졌어요. 교회가. 자기네들이 믿은 것만이 제일이라고 고집부리면서 이때에 주시는 귀한 양식은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6장 3절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아모스서 6장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무슨 또? 상아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다윗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뭐요? 근심치 아니하는 도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나서 닥친 것은 11년 동안 완전히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겸손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게 된 거지. 지금도 환난 안 온다? 그건 네 말이다. 그건 속담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환난 온다. 준비해라. 깨어있으라는 거지. 오늘도 되어진 육신의 일을 하시면서 생각하십시오. 환난이 오면 그 일 못합니다. 뺏겨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겨버립니다. 악한 자들이 가만 놔두나요?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죽이려 할 텐데 그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 갈 수 있는가? 그냥 오합지졸같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나중엔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말씀, 나의 생전에 이루실 말씀들, 그러나 오늘도 이런 말씀을 속담으로 알고 나의 생전에는 환난이 안 온다. 나는 평안할 거다. 나는 잘 살 거다. 나는 건강할 거다. 늘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말씀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첫삼장원 환난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늘 평성하게 하시고 영광의 복음의 양식을 부지런히 채워 어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